네,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일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 아니죠. 그런데 욥기를 보는 이유는 다음 주 10월의 마지막 주가 무슨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따로 전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욥기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세 절 중에 마지막 절 10절은 자,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글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성도 집마에 가보면 막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탁상에다 올려놓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사랑하는 글이 우리 저기 8장에 있었죠. 이거였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글이 지금 이 글보다 한 2배는 더 많을 거예요. 붙여놓은 거를 보면. 그렇죠? 이 말은 그런데 우리가 그때 8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빌닷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욥을 저주했던 말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 근데 아직도 불행히도 성도의 사업장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아직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듣지 못했으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흐려놓은 것들, 성경 말씀 중에 이제 사탄이 흐려놓은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을 걸어놓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욥기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두 구절, 이것과 이거, 이 두 구절 모두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거 욥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사람의 한 말이고 다 사람의 말이. 근데 38장부터 42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액자로 걸어놓은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5장 안에. 근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잠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나중에는 순금같이 될 거다. 그 의미가 좋은 거죠, 지금. 그 의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은 정말 크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가 좋아서. 누가 한 말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의미만 좋아서 이런 글들을 사랑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참 그런 신앙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빌닷의 말은 절대로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이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욥이 말한 이 구절, 그래도 욥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구절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이제 알아볼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그런 것에 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달 우리는 22장, 우리가 오늘 23장을 보는데 2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었는데 생각나시나요? 그가 퍼뜨린 거짓 뉴스. 그죠? 거짓 뉴스 하니까 좀 생각나시죠? 그 거짓 뉴스의 위험성과 거짓 뉴스를 구별하는 분별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들어서 들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퍼뜨린 거짓 뉴스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 행위구원이었죠. 사람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리를 진리처럼 포장해서 계속 퍼뜨렸습니다. 전파했어요. 거짓 뉴스. 이 뉴스를 계속해서 욥에게 들려주면서 주장하고 강요했어요. 그러자 욥이 오늘 23장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구절이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그 거짓 뉴스를 듣고 있자니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 그러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다는 거야. 그 분노를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내가 받는 재앙의 무거움보다 더 크다.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그거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욥은 그 욥이 행위 구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교단에서 우리 교단까지도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아주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그가 16장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욥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니까 당연히 욥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중보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 하늘에.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 그분께서 저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욥에게. 그런 신앙이 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행위구원은 쓰레기 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 행위구원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최악의 논리이기 때문에 행위구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최악의 논리. 따라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행위구원 얘기만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그런데 친구들이 이 주장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욥이 막 군대가 나를 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고 정말 괴로워했던 거죠. 여기서 지금 오늘도 이랬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말로 유추해 볼 때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하루에 펼쳐진 일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집요하게도 네가 앞으로 잘해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여기서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처음 듣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인지 기억하시죠? 이랬습니다. 욥의 처참한 몰골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그 몰골을 보고 무슨 말을 해요? 그 몰골을 보고. 일주일 밤낮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욥과 그냥 앉아서 울어주던 그런 고마운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욥이 한 말 때문이에요.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치셨다. 난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욥에게 죄가 없으면 안 돼요. 욥이 죄인이어야 구원의 방법을 논할 수 있거든요. 구원은 죄인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만 의인이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을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려고 욥을. 그래서 뇌피셜로 욥의 삶을 다 죄스럽게 만들어 버렸죠. 뇌피셜로. 우리가 그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더럽힌 후에 거짓 뉴스로 구원을 선포했죠. 행위 구원. 네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네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욥의 이렇게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아파하던 자들이 이제는 며칠 밤낮을 욥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 뭐가 하나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근데 변해. 나한테 대하는 거 보면 아주 쌀쌀맞아. 그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권사님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교우에게 상처를 입어서 수십 년을 다니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 어머니께 들었고 또 제 아내에게는 그런 일로 괴로워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도 요즘 최근에 계속 듣고 있어요. 인간관계, 나를 배신해서. 교회든 사회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다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믿다가 배신당해서 아파하지 말고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의지를 하세요? 욥도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음 절부터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란 말을 내 입에 채울까? 어찌하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까? 대체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억울한 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냥. 우리가 오늘 23장까지 오는 동안에 욥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욥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장면.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고 이 고난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난과 그 사람이 주는 고난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삶이 편안하신가 봐요. 여러분 삶은 편안하신가 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을 텐데 욥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것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은. 그 고난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다 들어주시고 그분께서 다 들어주시고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지. 그가 큰 권능을 갖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그분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친구들은 지금 어땠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했잖아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저주들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은 다 변하고 상처만 준다는 사실을 욥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삭막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까?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사람 중에 내가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래도 믿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배우자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배우자만큼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란 믿음이 있어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부부가 대화하다 보면 싸우는 일이 더 많아요. 싸우는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 이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찾는 지금 이유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찾는 이유를 한번 똑같이 대입해 봐야 돼요. 내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타박하고 훈계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남편. 그런 남편이 필요하다. 모든 아내들이 바라는 남편상일 겁니다. 그런데 백날 얘기해봤자 내 편은 안 대주고 남의 편만 들어줘서 남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때때로 아내의 잘못된 생각이 내 귀에 들려요.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내가 지금 내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토라지죠. 뭐 남편들은 한 번씩은 다 겪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참 난감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점이 있어서 지금 공유하는 겁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가 옵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속상했겠다고 그냥 다독여주고 뒤에서 같이 기도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38장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욥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고 그걸 바로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5장을 잘 보세요. 나중에 뭐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욥이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큰 은혜가 돼요. 그 5장을 보면. 막 대놓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의 아내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건 언제 가능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만 가능해요.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 전에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미. 지금 여러분이 대화, 그러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미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미 의롭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한 줄의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심판에서 나는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나는 자유롭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심판자에서 영원히 벗어난다는 의미다. 이 한 구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다 의로운 자인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면 뭐 내가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다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도무지 할 수 없을 때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무슨 대화라도 해볼 텐데, 그래서 뭘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이럴 건데, 아니 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한탄이죠. 이런 한탄.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 두 구절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앞과 뒤, 제가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앞과 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동서남북을 뜻해요. 원어를 보면. 동서남북. 그러니까 앞은, 여기서 앞은 동쪽, 뒤는 서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나. 응? 뭐 내 아내가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고 이거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구절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뜻하는 네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니까. 자, 먼저 이 앞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을 뜻하고요. 그런데 중요해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건데 시간의 앞을 뜻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시간의 앞. 시간의 앞이면 당연히 과거죠. 과거. 시간의 앞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 뒤는 무슨 아호르라는 단어인데 뒤라는 뜻이 있고 서쪽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시간의 뒤라는 의미도 있어서 시간의 뒤니까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미래. 자, 그러면 욥기가 시가서임을 기억한다면 욥은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답답한 심정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인생에 지금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 과거, 지금 내 과거잖아요. 내 과거. 욥의 과거가 어땠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과거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스럽던 나의 과거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건 아닌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내 미래, 저 뒤, 미래잖아요. 내 미래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구나. 과거에도 없었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살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를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내가 착각을 했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느 때 보면 진짜 과거부터 미래, 지금까지,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의 늪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욥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구절을 보면 자,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죠. 왼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오른쪽에서도 만날 수 없었대요. 근데 왼쪽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 세모올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여기서도 죄의 자리를 뜻해요. 죄의 자리. 그리고 오른쪽은 야민, 오른쪽을 뜻하고 의의 자리를 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아보시는 그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 됩니까? 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제 그조차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서 전율이 느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랬는데 저 진짜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지금 그 상태예요, 욥이. 이런 상태에서 욥이 내뱉은 말이 10절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이 의미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나조차도 나를 모르겠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의인인지 죄인인지, 내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고 막 참으로 혼란한 순간이에요. 혼란한 순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뜻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런 뜻을 안 보여요. 자, 왜냐하면 좀 해석을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제가 두 개 단어를 번역을 잘못해서 파란 걸로 해놓은 겁니다. 내가 저렇게 가는으로 번역한 단어 뭐냐면 임마드,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가는은 동사잖아요. 왜 저렇게 해놨는지 제가 아쉬운 거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뭐와 함께. 그럼 뭡니까? 내가 그와 함께 걷던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여러분이 자꾸만 혼란스러운 거, 단련이 아니고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검사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근데 왜 단련으로 해놨을까? 순금이 나와서 그래, 순금이 나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검사하신다면, 확인해 보신다면 내가 순금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번역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 걸은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확인하신다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8, 9절에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8, 9절에서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욥은 내 삶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미래에도 안 계실 거라는 불안에 휩싸였죠. 그리고 죄인과 의인의 자리 어디에도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철저하게 소외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하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검사해 보신다면, 내 삶을 한 번만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까지의 내가 걸어온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이 순금처럼 빛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확인해 보신다. 게임 끝. 그땐.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 한 말인데 많은 설교자가 이 구절에 이 단련과 순금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석에서 채취한 금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단련시킨다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설교자들이 이 구절의 설교를 위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금을 만드는 공정을 길게 설명을 해요. 제가 여러 편을 찾아봤는데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저 산에 가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가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된대요. 저도 유튜브까지 봤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에 뭐 흙도 섞여 있을 거, 뭐 철도 섞여 있고, 은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 돼.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속성을 모두 제거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제거된 금을 뜨거운 풀무에 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그렇게 담금질을 반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 넣었다가 기쁨 속에 넣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이런 설교? 좀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금이 완성되는 최후의 단계는 망치로 여러 번 두들겨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때리신 후에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설교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건 맞죠. 그건 맞지만 금을 채취해서 그 금을 막 그냥 분리하는 그 여러 번의 과정을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한 번 드리신 제사로 단번에 제거되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금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금을 뜨거운 풀무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는 담금질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게 돼요. 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고통 좀 맛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니 좀 보니까 좀 애가 처져 있는데 기쁨을 좀 줄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고난받는 이유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들을 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망치로 여러 번 두들겨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회복된 거예요. 망치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때리셔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회복된 거. 아무튼 다 틀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확인해 보신다면 이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을 성도들이 그냥 무작정 좋아했던 이유는 이런 설교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액자로 만들어서 팔고 우리가 걸어놓고 이 어려운 때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금처럼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 고문이 우리를 여태까지 짓눌렀던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희망 고문이죠. 그렇게 설교하면. 이 구절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려면 적어도 욥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그게 어느 수준인지 이제 다음 절부터 나와요.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따랐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똑같이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 그걸 내가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을까? 그걸 똑같이 했대요, 똑같이. 그리고 내게 필요한 음식, 내가 그렇게 똑같이 했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 삶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다. 있습니까? 이렇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단에서 가장 큰 저 사랑의 교회 몇만 명이 모인다는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성도가. 따라서 이 10절은 오늘날의 성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욥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확인하시면 내가 순금처럼 드러나는 걸 다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미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욥처럼 살지 못했음을 그 액자를 볼 때마다 반성하시면 돼요. 나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지. 그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믿는 자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제대로 믿는 자가 없을 것이란 뜻이에요. 제대로 믿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랑은 식고 불법은 성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불법이 심해요.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죄라고 써놓은 거예요, 죄가. 죄가 너무 죄가 성해서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 이사 와서 그걸 번번이 깨달아요. 아내를 출퇴근 시켜줄 때마다 여기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오는지 2시간에 한 대씩 오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진짜 안 오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하는 그 외국인들이 버스를 기다려요, 버스를.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갈 때 봤는데 올 때까지도 서 있어요. 그 버스 시간을 모르는 건지. 근데 태워주면 좋잖아요, 제가. 태워주면. 근데 일하는 그 연령들이 대부분 20대 여자 아이들? 진짜 어려 보여요. 근데 제가 어떻게 태우냐는 거죠, 그거를. 요즘에 이 시대가 너무 죄가 많아요. 성범죄, 그래서 제가 뭐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남자면 태울 수 있어요? 남자들이 해코지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지. 죄가 너무 많아서 사람의 사랑이 식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니까. 그들을 좀 태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시대에. 무서워서 사랑을 못 베풀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그런데 다들 너무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이제 그 뜻을 행하실 것이다.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는 의미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지각을 얻어. 무슨 뜻이에요? 깨닫고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금방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왜 이리 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안 올 걸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마지막 이 17절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 두 구절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우리 성서 공예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해놔서 그래요. 제가 바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런 겁니다.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자, 이거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둠 앞에서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두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내 삶에 어둠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덮으신 그 고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욥이 얼마나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줄 아세요? 욥이 처음 고난이 닥쳤을 때 그의 신앙은 정말 금과 같았어요. 자, 1장 21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그렇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주신 이도 내가 살면서 못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아니 얼마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다 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지 내가 왜 불평을 해야 돼? 이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을 때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죠. 2장 10절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랬던 욥이에요. 이랬던 욥.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흔들립니다. 모든 게 흔들려. 하나님은 애초부터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착각했나?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을 진짜 받았나?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거두시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거두시지 않았으니까. 응? 내가 이렇게 약해져 있고 내가 이렇게 두렵다는 거고. 그 번역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변한 것처럼 지금 욥도 변했잖아요. 정말 강한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욥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변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 진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 진짜 변하지 않네. 이런 얘기를 진짜 자주 하거든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나쁜 성품이 변하지 않을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또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잘난 것을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떤 계기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그런 성품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람 변하지 않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성품이 변하지 않을 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처럼 지금 잠깐 흔들려요. 방황을 해요. 흔들려서. 그런데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올 때 역시 사람 변하지 않네.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써요. 그때는 안 쓴다고 그런 표현을. 그렇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나쁜 습성들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고 지난주부터 들은 거예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딱 하나 심겨지면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그걸 성경이 거듭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한다. 물론
과정이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시작. 그렇게 거듭난 생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욥이 잠시 흔들려서 변한 것 같아도 이제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장에서. 오늘 본문에 단련과 순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말씀 해석에 여러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성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그래서 액자로 만드는 일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해석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잘못 번역하면 조금 이상한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의 말은 이게 잘 알지 못하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인데 또 저주의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액자로 만드는 거 그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순금이 나왔잖아요.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하면서 살잖아요. 금이 최고다. 변하지 않는. 욥이 자신의 신앙을 지금 순금에 비유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욥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순금이라면 지금은 비록 욥이 이렇게 막 의심이 들고 흔들려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비록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옛사람이 나의 안에서 막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에 심어져 있다면 내 안에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계속 자라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절대로 그 성품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여러분이 보셨듯이 너무나 위풍당당한 십자가탑이 세워졌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놀랍고 좀 감탄할 만큼 그렇게 멋진 탑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십자가 탑에다가 붙여놓을 글귀가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더불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죠. 지금은 모든 게 여러분에게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때때로 의심이 들고 작은 풍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맨날 최후 승리를 믿고 가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약해 보여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탑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죽는 도구였잖아요. 저 십자가가. 남을 위해 죽는 도구.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남을 위해 죽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